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23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는 못해도 이제 낮에는 되게 덥고요. 어쨌든 6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서 교회 대면 예배도 활성화되고 또 이번 내일 모레 주일부터는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도 다시 새롭게 하고 이웃 사랑, 선교, 복음 전도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더 무장하는 교회 되기도 원하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선교적 자리 그런 걸 생각할 때 또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사도의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찬송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재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자 팁을 먼저 할까요? 우리 나와 있는 교재에 있으니까 인도자 팁을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작할 지도자를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데 감히 지도자가 됩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반응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차례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가 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뭐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핵심들의 내용이죠. 너를 다 대적할 자, 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항상 동행하여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도 지금 너와 함께 이 5절하고 9절에 항상 동행. 굳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항상 동행하겠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6절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 반드시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율법을 떠나지 마라. 예. 묵상하라. 5번째로 주신 말씀은 율법을 떠나지 마라. 이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개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말로 너의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라. 우리 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걸핏하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거역하면서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백성을 바라볼 때 두려운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내부적인 문제지만 외부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건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해가면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름 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누운의 아들. 애굽에서 노예로 자란 거죠. 제일 이제 등장할 때는 출애굽기에서 르비딤 에서 이제 나름대로 군사 지도자라 할까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12명 정탐꾼에도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모세 사후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참 귀한 이름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5절 말씀.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9절에서도 너와 함께 하느니라.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건강과 기력이 결코 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건강했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더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르기만 했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했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도 위기가 참 많았어요. 어찌 그리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는지, 뭐 조금 먹을 거 없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리고 다른 이제 부족민들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만 오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왜 데리고 나왔냐고. 그러나 자유와 또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명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기까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너만 지도자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나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해오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이제 더 앞에 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저 무시무시한 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여호수아는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지도력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면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왜 형통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또 왜 형통하게 될까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해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오늘의 핵심의 말씀도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함께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결단과 기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새 힘으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함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거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역이 언제 모여서 같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게 제일 아쉬웠죠. 이런 교제를 할 때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낀 경험을 나눠봅시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걱정되고 정말 땅이 다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서로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아래 갈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없어요. 예.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 없다. 다 내놓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약함을 이겨낸 각자의 비결을 나눠봅시다. 예, 참 또 이겨낸 거 우리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했지만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은혜 아래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와 믿음. 이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지금 어려운 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이 경제적인 수많은 고충들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아닙니다. 지금은 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오늘 주시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6월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최선을 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직장, 사업 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 무겁고도 엄중한 그런 사명을 주실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언약 붙들고 나아가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도 지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강하고 담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국가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어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도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어서 결국은 승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